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혼탁하고 어렵지만 에덴 동산의 하얀 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오니 처소마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치는 샘을 얻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헌신하시고 사역하시는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노년교회에 속한 모든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서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비추어 주시며 생업에 어려운 가정들도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의료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들, 봉사자들, 방역의 숨은 일꾼들을까지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기쁨의 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위에도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확신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리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이 평범함이 사라진 대구,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들이 아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적이 끊긴 도심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상점들은 대개 문을 닫았는데 이따금 문을 연 상가나 음식점, 손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관과 전시관, 체육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들은 다 문을 닫았고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은 인근 공원 산책이나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정든 고향집 방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길어지는 이 사태로 일부 시민들은 고립감과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갑자기 확산이 되어졌고 신천지 신도들의 이 비협조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단을 거부하고 연락두절, 감염 후에도 비밀 모임을 갖고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라니까 거부하고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신분을 위장해서 난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보니까 다 일치하지 않고 다 거짓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한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한 우스개가 절대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대구시장도 신천지에서 120억 원을 성금으로 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금 안 받는다. 차라리 검사, 치료부터 협조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까지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신천지가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못지않게 이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28일입니다. 이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 갈 때 자기 신도들 내부 결속력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폭풍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과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여러분 다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어제 신천지 온라인 예배 영상을 입수, 그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는데 한 신천지 설교자가 이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느냐? 12지파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 신천지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교주는 바로 시인의 대리입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주는 육체적으로도 영생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일 이만희가 기자회견한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90이 된 노인이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가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서도 여전히 아랫사람에게 훈계하거나 호통치는 것처럼 합니다. 옆에서 귀띔을 해준 여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바지사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에서 보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 모자라도 한창 모자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환호성을 지르며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생각을 추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등졌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천지 신도가 되는 단계가 있는데 미호, 복음방, 센터, 유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천지 신도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이 미혹에 대한 게인데 대개 취미활동 이런 걸 통해서 가까워지고 미혹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복음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복음방에 들어와서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가볍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교육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월화목금 일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동안. 여기 이 정도면 굉장한 교육량입니다. 7개월 동안 그때 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졸업하고 심지어 단계별 성경 시험까지 합격할 때 비로소 신천지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식 신천지 교도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4만 4천 명의 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알짜배기, 진성당원, 진짜 회원들 성적 순으로 선택하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끼기 위하여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성경 공부와 전도에 나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출, 학업 포기, 직장 퇴사, 이혼 이런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는 교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거짓 쓴 말로 모략이라고 하는데 모략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고 하는 것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도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mpossib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한 말씀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것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침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지고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은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태고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소위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죄를 1차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또다시 죄가 나타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저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인류의 태고사,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꾸 퍼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류가 마치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역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허적거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신 것,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지갑이 우상 만든 일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부르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은혜의 신비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의 신비, 사랑의 신비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선택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을 작사한 웹스터 피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야 될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러분 화면 보세요. 전도를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 그러면서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판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떠남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입니다. 이 노년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기가 평생 이루어놓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추억하고 그 보람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시기가 노년기입니다. 그가 모아놓은 재산들,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그가 쌓은 명예들, 노년기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맺어온 모든 관계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연대감을 다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는 유목을 중심으로 한 부족 사회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이 연대하며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과의 모든 연대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던 그 부족 안에서의 삶을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라는 명령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하여서 전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75세 된 노인에게 머나먼 땅으로 이민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패기도 열정도 능력도 다 사라진 나이에 새롭게 인생을 건고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명령,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내 가진 것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 요즘 관광지에 가면 찜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많이 타는데 그 비슷한 훈련 코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 중턱에서부터 이 도르래를 붙잡고 줄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빨간 깃발을 확 이렇게 하면은 손을 놓으면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줄을 타고 내려갈 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타고 내려가다가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또 이 안전장구가 있는데 이 안전장구가 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타지 못합니다. 줄이라든지 안전장구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훈련도 있었습니다. 제가 줄이 제 위에 있는 줄이 10m 높이인데 이 10m 높이는 사람들이 가장 겁이 많이 생기는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높이라고 그럽니다. 그 훈련 내용은 교관이 이렇게 줄을 잡고 좀 가다가 줄을 놓고 아래로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무서워서 줄을 못 놓는다. 절대 아래를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갖고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교관 잡고 놔라 하는데 한참 주저하다가 겨우 놓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교들이 장난을 쳐요. 긴 장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때 뛰어내지 못했다.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놓고 아래로 떨어져도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나를 보호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하나님 믿음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건 다 손 놓고 괜찮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따름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줄, 썩은 줄 아닙니까? 금방 끊어질 줄, 그런 줄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계속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인간의 한계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면서 인간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조금 변형된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한 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근심하며 또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날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신천지와 동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덩달아 훼손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것은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사실 주일 성수를 강조해왔던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교회를 향하여 믿음 없다고 비판하며 주일 예배를 고수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던 대로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당은 강제로 폐쇄되었고 교회에서는 지역사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사과문까지 붙여야만 되었습니다. 여기도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떠남과 약속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신천지는 나라를 망치고 이웃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하여 엄숙한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 놓게 하시고 떠나보내야 될 것 떠나보내야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참 믿음의 삶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염려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영과 지혜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의 정성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갖가지 조건에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선교 헌금, 봉사 헌금, 속회 헌금, 주일 헌금 묶어서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와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한번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좀 숫자가 적어지면서 진정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데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하고 있는 이런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기저 계속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또 이 문제 해결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이렇게 1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TV 앞에서 또는 모니터 앞에서 다 모여서 정성껏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집니다. 영상으로 수요일은 저녁 7시, 새벽 5시 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렸으니까 아이들도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 우리가 특별 기도회는 갖지 못하지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탄소 금식 운동, 이것이 지구를 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귀한 일인데 이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명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변은숙 성도님 시부께서 소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서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로 인하여서 어려하고 힘들어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